예, 할렐루야. 동생 목사가 부럽네요. 나는 은퇴해가지고 교회가 없는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동생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또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가지고 노네. 얼마나 잘 치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서 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요새 한국이 얼마나 모르겠어. 잘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그래서 걱정스러워가지고 늘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맨날 유튜브만 봐. 가짜 뉴스도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관심이 그쪽으로만 자꾸 가요. 한국이 잘 돼야지 미국에 있는 우리가 어깨 피고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다. 베트남이 최강팀이 됐어. 비리비리한 팀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코리아 베스트 자동차도 제일 잘 팔린대 지금. 그리고 경제도 문화도 동남아 아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 믿습니까?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옛날엔 미국이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 어렵게 번 돈으로 선교비 보내고 기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아니하실까? 분명히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손 대대에 만복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날은 사마귀가 날뛰는 세대를 맞이했다고. 그 사마귀가 뭐냐 그랬더니 사탄 마귀 귀신이래. 얼마나 날뛰는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사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귀를 다 물리치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그러면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말이에요. 구멍을 보고 쫓는데요. 막다른 골목으로 쫓으면 달려들어 문대. 왜?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드는 쥐한테는 고양이도 못 당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옛날 목회하던 교회에 무당이 나왔어요. 무당이 우리 교회 나왔었어. 그래서 하루는 그 무당이 나보고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받아요. 그래서 가서 예배 보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눈이 휙 뒤집어지더라고요. 눈이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머리를 뒤잡아 띄고 가슴을 치면서 괴성을 지르고 아주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름이 꽉 끼쳐가지고 머리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리 쳤습니다. 그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 딸인 자기한테 어머니 무당신이 임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목사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이 휘딱 돌아가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차츰차츰 진정되면서 나중에 돌아갈 때 나한테 보내지. 너는 누구냐? 왜 여기 왔느냐? 아유 그런데 소름이 끼치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갔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그분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예수 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한다. 또 한 사람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저 1층 저 구석에 신주단지가 있는데 저것 좀 치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무서워서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신주단지 있고 신주단지 주위에다가 색동저고리 색동으로 다 장식해놓고 그리고 거기를 못 가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거 좀 치워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말이에요, 신주단지 들어다가 쓰레기통에다 꽉 치고 옆에 있는 거 싹 뜯어가지고 깨끗이 정리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은 옆에서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마귀가 날뛴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에. 그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세대를 맞이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귀를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법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공기가 여기 있어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시니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요, 무소에 부재한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며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대림절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지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해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은혜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영적으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분명히 오늘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너무 제자들이 안쓰러워가지고 그랬지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있어서 늘 보혜사 성령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리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가 너를 귀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 성령이 너와 함께하며 도우셔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살 길을 보여주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아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 주님께서 은혜로 크게 역사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는 우리가 언약궤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궤, 법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지성소의 법궤를 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속죄소에 임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제시해 줬던 그런 능력의 역사가 그 법궤 속죄소에서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나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옛날에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궤가 아닙니다. 가장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광야에 가면 깔려있는 나무, 제목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까 시띠나무를 가져다가 갈고 닦고 불로 지지고 연단해서 굽은 것은 피고, 또 꽃까지 피어서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겉과 박을 금으로 입혀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법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쓸모없지만 아카시아 나무를 들어서 법궤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나무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덜 된 사람이 많습니까? 베드로는요 성격이 칠할 같아가지고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다녔고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의 대상이 되지 못한 아주 칠할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쓰셔서 수제자로 삼지 아니하셨습니까? 세리마태도 돈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뉴욕에 따지는 사람 참 많아요.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잡아서 그의 제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도 썼잖아요. 예수님. 그처럼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도 쓰셨고, 예수님께서는 쓸모없는 사람들을 갈고 닦아서 3년 동안 교육하고 나중에 성령을 불같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세계를 복음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오다 보니까 나 여기가 딴 데인 줄 알았어요. 집들이 다 없어지고 공사하는지 막아놓고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나 그래서 옆에 사람들 물어봤어. 여기 가면 은평터를 나옵니까? 그랬더니 나온대.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 찾아왔는데 싹 변해버렸어요. 여기가 보니까 3년 이내에 아파트가 쓰고 되게 난리치고 굉장히 번성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야, 은천 뒤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거 전략을 선거가 아니라 이 전도 전략을 잘 해서 교회가 부성하고 교회의 큰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가슴에 품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앞으로 지금도 많이 모였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 때문에 이 교회에 큰 기적 같은 일이 잘 나타나게 될 줄로 간절히 빌고 축복하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늘 법궤를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법궤를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거했고, 또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7바퀴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건넜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 중심, 언약궤 중심, 하나님 교회의 중심,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광야에서, 그 어려운 광야에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역사에 보면요, 법궤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망한 적이 있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많이 패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것뿐만 아니라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만 있으면은 우리가 다 승리한 줄 아는데 어찌 일이 되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정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법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법궤를 하나의 물건 취급하면서 잘못 나갔기 때문에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많은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무슨 치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고만 다니고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다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들고 말씀 중심,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안에 돌판이 들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법궤 10계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하나님의 돌판 2개를 두으라 그랬습니다. 거기 3가지가 들었는데 이 3가지의 내용을 잘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내용물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돌판 2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지요. 거기에는 10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지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10가지의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요 10가지의 계명을 풀어 쓴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4가지의 계명, 이웃과 친지에 대한 5, 6가지의 계명을 풀어 쓴 책이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의 계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잘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은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입으로만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실천적인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날 기독교회가 구원파 사촌이 됐다고. 무슨 말이냐. 구원파는 한 번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으면 그 후에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며 회개하며 성결하게 사는 삶이 될 때에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화 성결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주님 다시 재림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적표를 내내시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따져보실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다 엽전의 앞뒤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을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어울려 살면 아니 됩니다. 사마귀가 날뛰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분투 노력하지 아니하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최후의 면류관, 최후의 승리,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된 줄로 믿고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판이 그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들었죠. 만나가 금 항아리에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시었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그런 데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만나는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떡 되신 말씀의 떡 되신 예수,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만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주님을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너희가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 황망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해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그동안 과거의 모든 일을 되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없었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그동안 나를 복을 내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남한테 꿔준 돈은 기억하는데 내가 그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지. 만나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잊기 쉬운 너희의 그런 자초적인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만나와 함께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의 정의가 뭔지 내가 여기서 얘기했나 옛날에? 돈의 정의 날 따라서 합시다. 돈은 항상 모자라는 것이다. Never enough. 부자들은 더 모자라요. 돈은요 소금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명예와 권세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그건 다 독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이미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충족한 가운데서 감사함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내리신다.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지팡이가 놓여있다. 모세하고 아론이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가는데 광야가 그렇게 편한 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모세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요 아론이요 왜 우리를 광야에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고생 속에 살게 하나이까? 우리를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모세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주셔서 내가 이런 도탄 가운데 살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야 12지파를 명해서 12개의 지팡이를 마른 막대기를 가져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마른 막대기 하나씩 가져오면서 거기다가 지파 이름을 다 적게 했어요.
그래서 12 집에 그 지팡이를 이 법궤 앞에 놓았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마른 지팡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지요. 11지팡이에서는 아무 사인이 없었건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거를 가지고 백성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에게 이런 전권을 주시며 능력을 주셨으며 너는 아론을 따르고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라. 너희가 우리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느니라. 모세 저 뉴욕 쪽에 그런 사람 많아. 요새는요 선후보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효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맞이했어요. 선생이 없는 세대를 맞이했어요. 제 큰딸이 선생이거든요. 고등학교 선생인데 힘들어 죽겠다.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선생한테 순종하는 것이 자꾸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게 오늘날의 세대. 선배가 없고 윗사람이 없고 모든 선생이 없는 그런 세대를 맞이했는데, 모세가 있던 그때에도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고 반항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노하셔가지고 250명의 생명이 앗아가며 땅이 꺼져가지고 17,500명이 거기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어렵게 살게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아들 딸들에게 교훈하지요. 너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말라. 그 아들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 아들 딸이 잘돼서 성공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말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의 앞길이 활짝 열리며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요새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할 때가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대. 거꾸로 됐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의 말씀으로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냄새나며 예수의 냄새를 풍기며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진정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용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요 여러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뭐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내 얼굴이 쓸만한가 봐. 오라고 그러면 가서 설교도 하고 예배 듣고. 교회들을 다녀보면요, 마음이 가는 교회가 있고, 나 여기 안 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수많은 교회를 제가 다녀봤어요, 은퇴하고.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천교회죠. 아까 보니까 그냥 사랑이 넘치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살아있고, 그러면요 그 교회 또 가고 싶어. 은근히 끌려 또 가고 싶어.
그러면 교회는 말도 안 해도 뭐 그냥 부흥하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내가 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며 하나님 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일이 크게 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정성과 몸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치고 일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내가 죽으리면 죽으리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의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냐?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거꾸로 해가지고 나의 고집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사는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런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한 10분 할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